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인데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은 후에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의 동쪽으로 나 있는 아름다운 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저자 누가가 그 문을 바라보며 그 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카메라에 담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성전을, 아름다운 문을,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장면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 생활의 중심이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모든 종류의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든 정치 지도자들이든 돈이 많은 사람들이든 소위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3장 4장에서는 이들을 제사장, 장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누가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카메라를 들고 있다고 기록하고 카메라가 이제 크게 예루살렘 성전을 비추면서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해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줌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하기로는 성전의 동서남북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큰 벽이 있고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오른쪽 문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동쪽 문, 아름다운 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주변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다 주고 이제 그 하루 일과 구걸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고 아마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기록하기로는 이 문을 지나가려면 약 20여 미터 정도 길이, 높이가 아니라 길이 되는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큰 규모이고 화려한지 알 수 있죠. 긴 계단을 올라가서 아주 화려하게, 옛날 여러분들 고대 건물들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큰 성벽이 있고 아주 화려한 문을 지나면 큰 마당이 나오고 저 멀리 화려한 성전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병든 자,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단에 어느 정도, 이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한 요 중간 정도까지만 계단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위로는 이 선은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시려면 이들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용서했으니까, 온전해졌으니까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용서, 회복, 구원, 이런 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성전은 그런 성전인가? 카메라에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아마 이런 마음이 카메라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인데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믿음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거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과는 다르게 에돔 사람인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에돔은 예전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큰아들 에서, 둘째 아들 야곱. 큰아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동생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에서와 야곱이 늘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웠던 것처럼 성경 역사를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도 갈등과 미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에돔 사람 헤롯 왕이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는 로마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었거든요. 근데 로마의 정책에 따라서 유대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고 로마의 통치를 잘 따를 것이다. 이게 로마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 아마도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그 정책 때문에 유대 문화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원한 거예요. 이게 기록하기로는 그 세 개의 성전 중에 아마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잘 지어진 성전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상은 카메라가 비추는 모습은 그 화려함 안에 냉랭하죠. 왜냐하면 이건 신앙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뭘로 지어졌습니까? 야망,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공해 보리라.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더 화려한 인생을 살아보리라. 이제 누가는 그 성전을 다 비춘 후에 동쪽에 난 아름다운 문으로 주민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높은 계단을 쫙 올라가면서 화려한 문을 비추고 그 화려한 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역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겠죠. 권력과 명예,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굉장히 활기차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성공한 모습들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선 나오지 않지만 이들의 실상은요, 이 헤롯 성전의 실상처럼 이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재판을 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억지로 죄를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사실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화려한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아마 좋은 돈도 많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원래 너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왜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일들, 선행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들은 유대인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서 예수님의 단식하시는 모습을 보면 목자들이 돈과 권력과 손잡고 정작 양떼들은 다 굶주리고 메말랐는데도 돌보지 않고 있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는 순수한 지도자, 좋은 성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체로 예수님과의 관계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위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교만한 사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생명이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인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게 몰라서 그런 거구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잘못이 드러가 날까 봐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누구 말을 듣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돌보라고 힘을 주셨는데, 권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는데, 이들은 정작 나 잘 사는 일에만, 그거 다 가져와 가지고 나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가장 아름다운 동쪽의 남 문도, 그 길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화려한 사람들도 아주 아름답고 나름 성공한 모습이야, 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전일까? 그러나 사실 그 속에 생명이 없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게 비단 이때 예루살렘 성전과 그 화려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고요. 저의 모습도 사실 비슷합니다.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생명, 이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삐뚤어진 욕망들과 자기 자랑으로 사실 저도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현대교회는 뭘 먹는지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담배를 먹는지, 저 사람은 술을 먹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는 외면합니다. 마음에서 미움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세상 자랑이 나오고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거꾸로예요. 먹는 건 엄청 관심 있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겉모습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겉모습에 엄청 관심이 있고 마음은 퍼석퍼석.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 껍데기뿐인 신앙, 겉으로는 화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이,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화려한 예배당 건물을 드나들면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누가가 지금 찍고 있는 이 본문의 아름다운 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혹시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닌가? 그러면서 누가의 카메라는요, 이 화려한 성전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에서 이 계단 밑으로 다시 내려와요. 계단 밑으로 내려와서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마침 그 사람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병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에게 돈을 주시오, 그들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병자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 진짜 필요한 도움이 돈이었을까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 여러분, 사실 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병을 고치는 거겠죠. 당연히. 날마다 이 계단, 자기는 어느 선 이상 못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계단을 더 올라가서 저 문을 지나 성전 마당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 마당에서 동일하게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식들을 행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계단 밑에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 정도 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시기, 와, 내 인생이 막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꿈꾸는 10대, 20대도 이제 다 보내고, 그나마 남아있는 희망, 뭔가 잘 될 것 같은 30대도 보내고, 제가 40대가 돼 보니까요, 아직 젊은데 뭔가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이제 노년을 기다리는 이 나이에 계단 밑에서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은 병을 고쳐주시오, 성전에 들어가게 해주시오,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게 해주시오가 아니고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 너무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그 자체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삶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소망,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영원을 바라볼 때 훨씬 더 나은 삶,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꿈꾸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문제들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슬픈 일입니다. 저의 삶,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해요.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여기 누가는 의사여서 그런지 이 사람의 증상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다리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으켜 세워도 아마 여기에 힘이 들어가지 못하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몇 개월 전에, 멀리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주변에서 어떤 일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성전 주변에 있는 연못에 가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성전 주변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일어나게도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도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도 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거 다 봤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람 성전 주변에서 늘 구걸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말씀 나눴잖아요. 말씀 전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병이 낫고 온갖 기적과 표적, 이적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병자는 자신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계단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저 문을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도 열려있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니까. 저는 지금은 저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하고 2023년도에는 더 친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근데 저를 좀 소개하자면, 저는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대를 굉장히 어둡게 보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망이나 꿈 같은 게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한 번도 사실 말로 꺼낸 적은 없는데 제 마음속에 되게 깊이 저를 항상 끌어내리는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왠지 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신기하게 제 안에 늘 있었어요. 꼭 경제적인 성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뭔가 잘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없었나 봐요. 좋은 남편이 된다? 이것도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뭔가 아빠가 된다는 것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예수님 믿기 전까지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괜찮은 어른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다니긴 다녔는데 막 제 친구들은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뭘 하든 재밌게 하고 즐거운데 저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앉아 있는 게 진짜 한 번도 재밌었던 적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행복하지 않았고 어디에 가도 뭔가 꿈꿀 것이 없었어요. 소망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망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못해서 공부하고,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맨날 이러고 다닌 건 아니고 신나게 놀러를 다녔죠. 대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다는 분들을 보고, 혼자, 부모님은 안 믿는데 혼자 뒤늦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저도 어쩌면 계단 아래에 있는 병자처럼 아무런 소망도 열정도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도님들 중에도 비슷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성격이 이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처한 환경 때문에 난 모자라고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삶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꾸게 하셨고 저 문 너머에, 아름다운 문 너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껏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뭘 구하는 거예요? 돈 좀 주세요. 나 오늘 먹을 거 빵 먹게, 오늘날로 말하면 1불 주세요. 1불. 세상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해보고 있는데 1불 주세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계단 위로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병자의 모습인데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40년을 오랜 시간 살면 그게 성품의 일부가 되고 그게 사실 삶이 돼요. 그러나 오늘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했다라고 해요. 주목했다. 여기 위에 보면 이 병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본 거고 주목해 본 것은 의도를 가지고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줄 테니까 일어나 걸으시오.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진짜 문제, 우리가 계단 아래 주저있게 만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예비되어 있는 정말 놀랍고 풍성한 삶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진짜 문제는 그냥 치워준 대로 그냥 일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기분만 풀어주는 그런 해결책은 나는 그런 거는 하지 않겠소.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진짜 문제,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어서 바라지도 꿈꾸지도 않았던 못했던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해결하겠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의사 누가는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눈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지혜와 열정과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대에게 예수의 이름은 눈에 힘을 주어서 봐야 할 것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느라고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안 봐도 그만인 거, 지나가면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을 보느라고 우리 일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지만 눈에 힘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은 그 눈에 힘을 주는 것이죠. 귀가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다고 생각했으나 들어도 별로 영향가 없는 소리, 남지도 않는 소리들을 듣느라고 우리의 귀를 대부분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때로는 훈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에 예수의 이름은 힘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입 가지고 뭐 합니까? 입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안타깝죠. 우리의 입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새롭게 하는데 이 입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 입 가지고 뭐 합니까? 염려하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죽이는 말, 안 되는 말, 입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자꾸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가 발이 있었지만 힘이 없어서 계단 밑에 주저앉아 있듯이 우리들도 눈과 귀와 입과 팔과 다리가 다 있는데 사실은 힘이 없어서 계단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러 저 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데도 회복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면 뭐 구하는 거예요? 일불 통장 잔고 늘어나는 거. 그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정말 그게 최선입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중요한 우리 선배 기독교인은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강해서 내 욕망 때문에 고민이야 이러는데 C.S. 루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욕망이 강해서가 아니라 욕망이 너무 약해서 문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실제로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열정과 사랑이 있는 분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신데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채로 대부분 그냥 의무감과 책임감, 죄책감 그 어디쯤에 서서 자잘한 욕망들을 채우면서 예수의 이름 앞에 일불 주세요.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전 문 앞에 나아가기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나 일불 주세요. 나 이 기분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주겠소. 일어나 걸으시오. 다리에 힘을 내어 일어나 걸으시고 눈에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귀에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열정의 말씀을 들으시고 입에 힘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그러자 이 예수의 이름을 지나온 병자는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은 참 재미있어요. 누가는 처음에는 아름다운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문을 비추다가 그러나 그 문 드나드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사람 하나도 없었죠. 이 병자들도 그냥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다른 문을 소개해줘요. 그 문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린 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의 문을 지나서 이들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야, 저 성전문에 못 들어가는 이방인들, 이 계단을 넘어설 수 없는 병자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화려해 보이는 자리에 못 갈 것 같은 사람들, 진짜 문이 여기에 있다. 이 문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화려하고 넓은 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신 진짜 생명의 문, 좁은 길을 지나야 지날 수 있는 문, 예수의 문이다. 그런데 이 문을 지나야, 예수를 지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짜 성전으로 나가는 문이죠. 아름다운 문을 지나서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성전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당, 성전 마당 안에 있든 계단 위에 있든 계단 아래에 있든 여러 율법적인 이유들로 계단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든 예수라는 문을 지나면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은 진짜 성전의 문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이 다리도 다스리시고 귀도 눈도 입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단 밑에 앉아 있는 병자와 같은 나를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내가 금과 은을 주는 사람으로 보이나? 나는 지금 당장의 욕망이 아니라 내 영혼을 누르는 진짜 문제를 고칠 텐데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문으로 나아오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문을 지나 진짜 성전,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온 병자는 거기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막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이 또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계단을 드디어 넘어서 40년 동안 바라보기만 했던 아름다운 문을 지나서,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이미 하나님의 임재, 이미 성전 문을 지나 예수라는 문을 지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뛰기도 하며 즐거워하며 나는 평생 못 들어갈 것 같았던 행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라는 문을 지나 진짜 성전에 들어간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문, 이 계단 중간쯤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계단, 화려한 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아니면 그들을 바라보고 그냥 나 1불만, 당장의 내 피로를 채우는 작은 욕망, 계단 밑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오. 눈을 들어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이제 일어나 걸으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화려하고 긴 계단이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드나드는 것 같으나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분을 지나온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지나온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냥 일불구하는 삶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나를 보시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문을 지나온 사람이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단도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조용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목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사람이 지은 성전을, 괜찮아 보이는 문을 아무런 생명 없이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었는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열린 문을 지나야,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가야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참된 회복과 용서와 기쁨이, 감사가, 참된 예배가 거기에 있는데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고 새 마음으로 시작했는데도 1월에도 여전히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있었다면, 그러면서도 예수의 이름 앞에 가만히 쳐다보고 일불구하는 인생 살고 있었다면, 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금과 은은 나에게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주십시오.
나의 팔과 다리에 새 힘을 주는 예수의 이름, 나의 눈과 귀를 입술을 여는 예수의 이름, 계단 아래 주저앉은 앉아있게 나를 끌어내리는 나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예수의 이름. 그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이 땅에서 이미 영원을 천국을 사는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여든교회 성도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사 예수의 이름을 지나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하나님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는 복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예수의 이름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